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손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는 이후, 다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란 뜻인데요. 코로나가 온 세상에 끼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새로운 시대 환경,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포털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검색하면은 뉴 노멀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즉 뉴 노멀 이렇게 나옵니다. 뉴 노멀, 노멀이 일반적인, 보통, 평범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뉴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평범, 새로운 보통, 새로운 표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다라고 했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당연하지 않다. 반대로 그 전에는 이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다고요. 나중에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확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코로나를 자연현상이고 또 코로나 이후를 사회현상으로만 보겠지만은 우리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역사, 특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표준이라니까요.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 환경. 그래서 신앙생활도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면서 섬겼던지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드린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기뻐하겠는가? 라고 하셨고요. 또 유대인들이 정성도 없이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서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사건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번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일, 뻘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교회의 문도 닫고 예배의 문도 닫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단순히 교회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그 관성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바로잡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자기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옛날을 지워야 됩니다. 과거를 지워야 됩니다. 추억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뉴 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추억, 내 의, 내 고집에 매여 있으면은 주님을 제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큰 분수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재림을 향해 급속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징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대단한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를 맛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고 그들의 믿음에 소문난 것을 칭찬했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타납니다. 2장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였죠. 2장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고요.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사역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신학생들에게 보냈다, 선교사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목회 서신이 아니고 일반 서신입니다.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일반 성도들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 방금 그런 바울의 고백은 자칫하면 자기 자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권면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회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자랑처럼 말했을까요? 또 2장을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 그건 뭐냐면 너희가 아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증언, 증거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원망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그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의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성을 수색했고요.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이때도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실라는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덴에 있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왔는데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과,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비방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오해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오해. 그 첫 번째 오해가 바울이 돈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소피스트, 헬라 철학자들도 그렇고 또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아첨.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바울은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부정이라는 단어 아카다르시아는 성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귀부인들과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쳤다라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방인 귀부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당시 여러 종교 중에 비교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종교였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그 뒤에 베레아에 갔을 때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거든. 헬라인의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헬라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런 귀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왔지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소외감을 느꼈고요. 또 유대교가 여성들을 차별을 했고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주는 종교였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복음이 이들에게 값 없는 구원, 차별 없는 구원과 확신과 평안을 준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을 준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자 유대인들이요 비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과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고요. 또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교인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혼자 도망쳤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가 부정한 죄를 짓고 혼자 도망갔다, 이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짓말을 듣고 흔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비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적극적이진 않아도 실망과 서운함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성도들 간의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운해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친 말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래도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도로 대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되고 말씀도 믿음도 교회도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죠. 큰 문제죠.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죠. 너희도 아느니라. 하나님도 증인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 알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린 것입니다. 대적들의 거짓말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입니다. 거짓에 동조하는 몇몇 교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것이고 교회가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고마움이 있는데 몇 마디 거짓말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소중한 것을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가득한 거짓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거짓말, 비방하는 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 안에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 비방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짓의 용광로인 것 같습니다. 거짓의 소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새빨간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치명적인 거짓말은요, 사실이 반쯤 섞인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교묘한 거짓말을 잘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교묘한 거짓말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목회자까지 흔들고 조정해가지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하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가 바로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이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저 위에 높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종말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이라고 했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거짓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거짓말을 듣고요, 홀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낌새를 느껴야 됩니다. 아합이 길랄 라못을 치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했죠.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요,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하자 아합은 옳다구나라고 했지만요, 여호사밧은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뉴스만 본다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휴대폰 들여다보고 전화통 붙들고 있다고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요, 거짓이 반쯤 섞인 사실이 있고, 또 팩트는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진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사실이고요, 돌아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실은 2장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이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굴 보려고 더 힘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진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또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진심을 몰라줬습니다. 대적들의 말만 듣고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오해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만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누가 참 군인이었는지,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군인이었는지, 누가 강도였는지 이제는 아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국가 권력을 도둑질 당하고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거짓에 귀 기울이고 거짓에 흔들리면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속에서 종말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디테일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교묘한 거짓말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마지막 2장 11, 12절에 있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땅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로스 카르테리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